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만왕의 왕 되신 주님만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바깥의 일들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고 또 고단하게 만들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또 힘을 얻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재미있는 사진을 한 가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의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불쌍한 복숭아,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복숭아가 불쌍할 것이 무엇인가 벌써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을 보니까 그 전통시장에 가판되었습니다. 잘 익은 복숭아들이 이렇게 쌓여 있고 그 밑에 팻말에 그 복숭아의 이름이 쓰여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던 것입니다. 딱한 것. 저희가 쓸 때 하는 그 말입니다. 아이고 딱해라 할 때 뭔가 안쓰럽고 그런 말이 써 있는데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네, 복숭아의 세계에는 두 가지의 세계가 있지요. 딱딱한 것과 말랑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아마도 딱딱한 것이라고 쓰고 싶었는데 자리가 부족했는지 한 글자를 좀 아끼고 싶었는지 딱한 것이라고 쓰니까 참 신기하지요. 그 한 글자가 없어졌을 뿐인데 이 잘 익은 복숭아는 갑자기 불쌍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표지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표지판을 잘못 보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우리의 인생의 신호등을 잘못 보면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팻말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도 우리가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잘 익어가고 있고 단단하게 하나님께 좋은 열매가 되었는데 세상은 나에게, 내 자신이 나에게 딱딱하고 잘 익은 복숭아가 아니라 딱한 것이라고, 불쌍한 것이라고 나에게 이름 짓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불려지고 우리를 부르고 불려지는 그대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팻말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잘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부러울 것 없다,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말 너 힘들겠다, 어렵겠다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인생 가운데 지금 어려운 것이 맞습니까? 실패자로 불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 팻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재앙을 요약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아멘. 9가지의 여러 가지 재앙들이 파도 물결처럼 애굽 땅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생 안 했겠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재앙까지는 동일하게 이스라엘도 고생을 합니다. 나일강에 피가 흐르고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온 사방에 가득하고 이가 나타나서 모든 생물들을 물어뜯습니다. 가축은 죽고 악송 종기가 나고 하늘은 우박을 내리고 땅에는 메뚜기가 먹을 것을 다 먹어버리고 온 세상은 어둠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 모든 것을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들을 뭐라고 칭하십니까? 나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니 모펫이라고 합니다. 아니가 나이라는 뜻이고 모페트가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슨 뜻일까요? 기적이라는 뜻을 구약 성경에서 쓸 때는 무언가 비일상적인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비일상적인데 그 비일상적인 것을 가만히 묵상하고 그 문을 열고 쭉 들어가면 그 끝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장부터 11장까지의 애굽의 재앙들을 쭉 읽어 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뭐라고 명명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재앙이라는 말보다도 어떤 말을 좋아하시느냐? 표적이라는 말. 모세가 이 이적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 처음 표적은 그들이 믿지 아니할 것인데 나중 표적은 그들이 믿을 것이라. 하나님은 이적이나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일을 재앙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재앙이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나의 고통, 나로부터 나에게 원인이 어떤 것이 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재앙이라고 이름 짓는 순간 나의 관심은 온통 나에게 쏠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만약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만약 이름을 짓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보게 되고 묵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예배 부탁을 받고 그 부탁만으로 큰 은혜를 받은 예배가 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목사님, 예배를 하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래, 어떤 예배입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폐업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이름 자체가 은혜롭지 않습니까? 폐업 예배를 드리신대요. 제가 개업 예배는 많이 드려봤어도 폐업 예배는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폐업하는 그곳에 사업장에 가면 이렇게 말끔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짐도 없고 좀 횡하기도 하고 좀 안쓰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 그분의 신앙은 확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를 문 닫게 하셨고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여셨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저는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수 있고 재앙이라고 이름 부를 수 있는 것을 그분은 표적으로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에서 엄밀한 의미의 재앙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재앙, 진정한 재앙이 되려면 죽음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결코 그 마지막에 이르지 않도록, 그 바닥에 추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추락이 없어요. 왜 없어요? 바닥까지 안 가기 때문에. 바닥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완전하고 영원한 고통과 멸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영원한 고통과 멸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일들, 우리가 재앙이라고 이름 붙여 마땅할 것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표적이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재앙을 재앙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를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표적이라고 저는 명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표지판이에요. 표지판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게 보여주신 10가지 표적의 의미를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설교 끝나고 나서 그래서 결론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앞에 말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 10가지 표적의 의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계시의 표적입니다. 후회하지 말고 지금 적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권능과 창조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경고의 표적입니다. 이걸 차근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공부하려고 할 때 한 남자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참 일을 좀 피곤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좀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능력 있으시면 꼭 10가지까지 안 가도 되지 않았을까? 그냥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으실 텐데 꼭 10번까지 이렇게 비슷비슷한 재앙들을 반복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외우라고 했더니 바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보여주셨을까?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성경에서 이 10이라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보통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충만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11조, 어떤 완전하게 단락이 있는 그 충만하게 된 어떤 한 세트를 우리는 완전한 10이라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는가? 우리는 이 표적들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바로의 말에 집중해서 보세요.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모세가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저 광야에 나가서 예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이 애굽에는 태양신도 있고 나일강의 신도 있고 그들이 다스리는 땅인데 너희가 섬기는 왕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내가 왜 그 신의 말을 듣고 너희를 보내야 하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는 자기 신의 이 대답이 얼마나 큰 파장으로 돌아올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아마도 바로의 이 말에 화답을 하듯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0가지 표적의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와 이스라엘과 온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 바로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는 그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왕이 최고의 왕인 줄 알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진정한 신인 줄 알고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반복입니다. 여러분, 베다니 광장에서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 한 번 인사한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습니까?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한 번 인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0번 인사한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조금 알고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사이가 되겠죠. 10번 같이 밥 먹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잘하는 사람이 되죠. 시간과 반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반복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됩니까? 저는 이 일이 자꾸 불편한데 하나님 왜 자꾸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왜 나의 인생, 나의 노력보다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부담스럽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저희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과 고통스러운 일과 똑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게 만드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이 민족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좋아졌어요.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문제가 생기기 이전과 이후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이 표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무의미한 반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들을 읽어 가실 때, 특히 10가지 표적들을 읽어 가실 때 무엇을 느끼셔야 되냐면, 이 표적들이 반복될 때마다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반복이 아니에요.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가장 큰 예가 누구냐면 요술사들입니다. 요술사들이요, 변해갑니다. 여러분, 요술사들이 처음에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도 아이고 그 정도야, 여호와신 나도 할 수 있어 하면서 자신들도 뱀을 만듭니다. 개구리가 땅에서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들도 개구리를 땅에서 올라오게 만듭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포기했냐면 이 티끌로부터 이를 만들어내니까 그때 갑자기 이 요술사들이 두 손을 듭니다. 그때 아주 의미 있는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이 요술사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냥 반복이 아닙니다. 어떤 일들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 요술사들에게 반복될 때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됐습니다. 이 요술사들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아요. 이 요술사들이 또 언제 등장하냐면 6번째 재앙, 악성 종기가 났을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술사가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아예 그 무대에서 퇴장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까지 그 일을 반복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자아, 요술사와 같은 우리의 자아, 하나님같이 어떤 것을 흉내내고 나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작 문제 해결은 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퇴장하여 엎드릴 때까지, 하나님을 거기까지 알 때까지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반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왜 10가지 표적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계시의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표적들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어 우리에게 나타나시려면 좀 더 우아하고 멋있는 표적들도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당장 이 예배당 천정이 갈라지면서 하나님 꽃마차 타고 구름 타시고 내려오시면 조금 멋있잖아요.
그렇게 오셔도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다, 이런 존재다라고 드러내셔도 될 것 같은데 이 10가지 표적의 여러분 소재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피, 이, 개구리, 파리, 종기, 질병. 하나님 꼭 이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2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10가지 표적들은 당시에 애굽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전면적인 공격으로 볼 수 있다. 나일강에 신이 있지요. 근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특별히 가장 도드라지는 것은 마지막에 9번째 재앙이 무엇이죠? 태양이 어둠이 되는 거죠. 이집트가 가장 숭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태양신이죠.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제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해가 돌아오지 않으니 누가 더 힘센 신이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힘센 신이 되죠. 당시에 숭배하고 있던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공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번째 대답은 제가 이번에는 이것을 좀 중점하여 묵상하였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왜 이런 표적들인가? 창세기와 비교해서 읽으시는 겁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거꾸로 돌리는 혼돈과 반창조의 이적들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 어려워졌죠? 잘 따라와 보세요. 그림 2가지를 눈앞에 그리시면 됩니다. 한쪽에는 에덴이 있고 한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에덴은 생명수가 쭉 흘러가야 하는데 애굽에는 어떤 이제 무엇이 흘러갑니까? 피의 강이 흐릅니다.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마르고 생명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창조의 질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주시고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질서입니다. 새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늘에 있고, 짐승은 땅에 있고, 물고기는 바다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당에 있는 비둘기들은 좀 더 하늘로 가야 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해요. 여러분 개구리라는 존재를 잘 보세요. 물속에 있어야 할 물고기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그 물에서 갑자기 개구리가 나오더니 물에서 나온 존재가 어디 경계를 넘어 어디까지 옵니까? 온갖 사람들의 집으로 다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역과 경계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질서가 사라지는 거예요. 반창조의 역사입니다. 3번째 재앙이 여러분 티끌에서 이가 나와서 모든 생명체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로 보세요. 창세기에서 흙은, 티끌은 무엇의 재료입니까? 사람의 재료가 흙입니다. 티끌입니다. 여러분 이 티끌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되고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이 온 땅을 평화롭게 번성함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반대 일이 일어나죠. 흙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들이 온 창조물들을 물고 다닙니다. 반창조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파리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파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보기에 좋다 하실 분이 계십니까? 가축, 번영함의 상징이요 하나의 축복의 상징이죠. 그 가축들이 다 죽어갑니다. 종기, 하나님 이 창조의 원리는 건강과 번영인데 건강을 다 잃어버립니다. 우박, 하늘은 햇빛을 내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우박이 내려 모든 생명체들이 죽어갑니다. 땅은 하나님의 소산을 내야 하는데 메뚜기가 나와서 그 소산을 다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가장 피크가 어딘가 하면 어둠이에요. 어둠.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정확하게 반대로 가서 이제 빛이 없는 세계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권능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이 땅에 그 이집트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아니라 애굽의 비창조와 죽음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결말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하나님의 평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그 결말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사실은 상기시키면서 초대하는 거예요. 다시 창조의 원리대로 너희가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가지 표적들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묵상하다가 이 대한민국 땅에 벌써 이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생명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살 수 없는 것, 생명의 울음소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저의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후배가 입학한다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후배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자기가 귀여워해 줄 거라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초등학교 신입생 총 인원이 16명이었습니다. 두 반으로 나누어서 8명씩 두 반. 제가 한번 참관 수업 때문에 갔는데 그 드넓은 교실에 한 100명은 들어갈 것 같은 교실에 가운데 8명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언서에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표적의 가장 큰 결과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가 있어요. 거리에 사람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황폐화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하나님의 표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개구리 같은 번성이 이 땅에 많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의 번성은 내가 잘됨으로 이웃도 잘 되는 겁니다. 번성하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번성은 누군가에게 불편함이 되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흙에서 지어진 사람들이 서로를 이롭게 하고 서로를 돕는 것이 아니라 물어뜯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 사실 표적들은 우리를 향한 고발이기도 한 거예요. 이제 다시 창조의 질서로 가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첫 번째 질문, 왜 10가지 표적인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계시의 표적이다. 시간이 필요하고 반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 왜 이런 식의 표적인가? 세상의 모든 우상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권능의 표적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상기시키고 초대하는 창조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자꾸 눈에 거슬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이 바입니다. 바로 시작하는. 바로라는 사람이 아주 거슬려요. 그 사람을 근데 성경은 계속 주목합니다. 계속 주목하고 그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해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조금씩 변주되면서 기록되거든요. 어느 재앙은 경고를 하다가 어떤 재앙은 경고도 없이 일어나기도 하고 조금씩 달라지는 기술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요소가 첫 번째부터 10가지 재앙 중에 한 번도 변하지 않는 하나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재앙이 표적이 시작되고 바로의 마음에 대한 기술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믿으시겠으면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이 표적의 마지막의 진술은 뭐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렇게 했더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보내지 않았더라. 그의 마음이 굳어서 부분적으로 어떤 다른 협상을 시도하더라. 이런 얘기로 다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로일까? 제가 어떤 분은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가 참 신선했는데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면 더 편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게 아니라 바로를 뱀으로 만들었으면 기발하다. 그렇지.
바로를 뱀으로 만들었다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한 5분만 있다가 그를 다시 사람으로 되돌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가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참신임을 고백하며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재앙들을 기술하면서 바로의 완악함, 이 모든 기적과 이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서 이 표적의 의미가 세 번째 의미가 드러나는데, 경고의 표적이라는, 경고의 표적. 여러분, 이 본문들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이 바로가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명확한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데 함께 있었던 요술사마저도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고 떠나가면 이 정도면 인정하고 굴복해야 할 건데 이 사람 대체 왜 그런가? 비난하게 됩니다. 이해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이 본문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떠오르냐? 아, 내가 바로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그토록 이해가 안 되는 바로처럼 내가 바로의 길을, 애굽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미 기적과 이사로 역사하시고 지탱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데 나는 여전히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분적으로 순종하려 하고 여전히 그렇게 거부하고 있구나.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토록 바로의 이 완악한 모습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똑같이 누구같이 행동해요? 바로같이 행동해요. 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날마다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완악해져요. 불평해요. 여러분, 그때 그들이 무엇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데자뷰죠. 이미 봤어요. 바로가 그렇게 완악하게 자신들을 보내지 않았던 것을 그들은 떠올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로의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반대편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 표적 안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경고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10가지 표적인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무슨 표적이요? 계시의 표적. 왜 이런 표적인가? 세상의 모든 우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권능의 표적.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상기시키는 창조의 표적이라는 것. 그 마지막 뭐예요? 경고의 표적입니다. 바로의 모습 속에서, 애굽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영문을 알 수 없는 나쁜 일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의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나의 인생은 재앙 속에만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기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사건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알기 원하시고 창조의 질서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늘 경계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표적들을 보면 제가 위로를 받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앙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표적들은 주로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크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큰 언약 혹은 하나님의 큰 기적과 구원의 일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홍수가 언제 일어납니까? 홍수, 노아의 홍수. 무지개의 언약으로 이제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이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 직전에 큰 홍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언제 무너집니까? 우리의 공든탑이 언제 무너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님, 너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너는 이제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타나기 직전에 이 땅의 바벨탑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애굽의 이 10가지 표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기 직전에, 그 인생에 어마어마한 기적과 구원의 일이 나타나기 직전에 우리가 재앙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여러 가지 표적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는 위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만약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곧 홍해가 갈라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곧 무지개가 뜹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 백성이라, 넌 복이 될지라 라는 약속을 언제 해주셔요? 나의 공든탑이 무너지는 그 다음에, 그 다음 챕터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여러 가지 표적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기준에 좋고 나쁨, 성공, 번영 이런 것은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또 예배하고 주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표지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표적들이 여러분 나 자신으로 향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기적과 이사의 표적을 보고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재앙으로 여기고 나쁜 일로 여기고 하나님 자책하며 괴로워했던 그 나날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애굽의 통치가 만연합니다. 죽음의 통치가 만연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교회를, 이 대한민국을 애굽의 죽음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정한 번영과 복을 누리는 창조의 통치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